할렐루야. 2014년 5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믿는 자에겐 보배이나, 보배가 되려면,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 믿지 않는 건 나중에 빠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제 증거된 말씀은 5월 27일은 제목이 너희가 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된 거예요. 어제 말씀은 이해가 돼야 오늘 말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나를 보면은 성경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나를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서 얘기는 그 수준까지 온전한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제사장이 될지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제 증거는 이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험없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잘하는 줄 알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 후에 제사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가까이 봤을 때 내가 제사장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본연의 자기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다시 심은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항상 있는 계신 말씀으로 됐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지금 자기가 속사람을 봐야 돼요. 가까이는 자기 안에는 자기를 자기가 이런 능력에서 볼 때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시로 보는 눈이 있고 근시로 보는 눈이 있어요. 이 가깝게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자기를 보면 분명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구나. 겉과 속이 이담인 통일체가 되는데 당정은 통일체가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은행이 익으면 거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어느 정도나? 많이 나. 내 똥보다 더 그렇지. 근데 그 속에는 시기가 눈같이
알맹이가 있어요.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그 제사장은 겉에 썩은 것을 빼버리고 그 안에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겉이 속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볼 때 내 겉을 보면은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보면서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거기까지 증거가 된 거예요. 어제 증거된 건.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은 뭘로 말미암는 말씀을 따라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증거의 주 대목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그러므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걸 추려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겐 보배이나 그렇게 보배가 앞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건 멀리 봐야 돼요. 어제는 가까이 볼 때 이것이 자기 안에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안에 자기를 보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끼리 믿는 것도 사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멀고 넓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해에 대해서 믿어라 그러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바늘구멍만 군뿐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잠깐이기 때문에 6,000년 전하면 긴 세월도 하나님의 눈에는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어야 되는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이해가 돼야 믿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주 좋아져요. 좋아지는 순간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불합함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좋아지지 않으면 불합함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지면 무조건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바로 최고의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순종하고 따를 때는 이 행복은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 거기서 있는 것이요.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바로 기쁨이 충만한 것.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진리는 안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좋아지고 순종을 내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그 기쁨을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 능력을 받아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싶어지는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는 가까이 계신 자기 속에는 자기 보지만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달을 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 표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자체에서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선악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늘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머나먼 것을 한눈으로 보고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짧은 인간으로 짧은 생각으로 사람을 때로는 정죄도 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보는데 이것이 100분의 1도 안 맞는 거예요. 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지느냐면 나가리 예수님은 천국 간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정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에는 첫째로 이 믿음은 상대가 요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이 믿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 하고 세 번째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계속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체험을 할 때에 이것은 안 믿기가 죽기보다도 힘들 만큼 확정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은 안 먹을 수가 있지만 섬은 죽기 전까지는 쉬듯이 밥은 내가 하루 이틀을 굶을 수가 있다면 섬은 내가 굶을 수가 없어. 그와 같이 여러 번의 깨달은 영적 믿음은 내가 버리면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다가와서 그 믿음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좋아져서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거기서 삶의 능력이 생기는데 이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것인데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 믿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 오늘 메시지 중심을 다시 보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통이 너를 시온에 두느니 따라서 저를 보단 뭐요? 믿는 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를 그분은 예수님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또 저를 그분은 예수님 전에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 얘기는 성령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총칭해서 저를이라고 하는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사람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성령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오늘의 일까지 역사하시는 이 모든 사건이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 알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의미의 너희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보배입니다. 네?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그 보배로운 그 산돌이 넘어지게 하는 걸쳤대는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 그러니 인생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네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양으로 딱 갈라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들고 우리는 내 열심의 어떤 소상으로 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주시기로 역사하신 그것을 포착할 때 무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원시적으로 매일 손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바라다 볼 때 잠에서도 벌떡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을 보내주시려고 이런 환난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환난이 오면 올수록 내 속에서는 부활의 생명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에서 난 소산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깨달을 때, 어저께도 마태복음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여러분에 있는 믿음은 내가 심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세우시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택하셔서 그 택했다고 안에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부림이 갇혀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죠. 택 소리는 피가 계속 따르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시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피언지하는 이 택함이라고 하는 안에는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택함이라고 하는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 이 속에는 자기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이것이 이 속사람은 율법의 육을 완성시키는 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 원시의 믿음이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은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왜 덮을 수 있느냐? 창세부터 세에서 끝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써 접근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좀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맞아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신학이 지나갔으면 그만 쫓아맞지 말고 맞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이 없어. 맞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확실해지는 거. 그래 다른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죠. 무슨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감사하는 원리를 깨달으니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썩지 않은 실생인 것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시고 꽃은 떨어지든 다 세잔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부터 모레 점점 썩지 않고 더 새하지 않는 그 세계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볼 때 먼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을 할 때 믿음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해가 될 때는 순종은 즐거운 거예요. 순종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들어주는 게 즐거움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봤더니 이러겠죠?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그랬지. 먹은 것도 많은데 또 달라 그래? 안 사랑하는 게 입이 너무 빼고 싶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그리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 판결로 빨리 가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심은 특히 믿는 자가 되려면 믿는 자에게 대하여 증거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랑을 인자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요. 또 두 번째는 예수의 크신 순종이요. 세 번째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시다. 이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4장 10절 시작. 사랑을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신 걸 아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2000년에 예수님 나라로 돌아가셨대. 이렇게 딱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버리시다니 말도 안 돼. 아니 나 같은 이 아주 무슨 말랭이만 못해 쇼머티도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다니 이 엄청난 사랑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지금 그걸 써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야. 이 맛보았다. 따라서 맛보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로 써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 8장 31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대적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준에서 들고리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라는 우리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최고의 사랑은 무죄 상태도 최고의 사랑이지만 무적 상태도 최고의 사랑. 무적은 적이 없다. 무적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무적 상태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한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은 저르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을 때 무적 상태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편에는 저 사람이 죽이는 게 적인 것 같은데 이 스데반 편에는 무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 스데반이 지금 죽는 것이 스데반이 하는 일이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건 무적 상태고. 우리가 여기까지 봐질 때 여러분 눈에 다래끼가 나서 아프면 눈 빼내밀어? 부적 상태예요. 내가 내 눈을 볼 때는 아프면 아프대도 버릴 수는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분명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와닿을 때 뭐가 오느냐?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대하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 번을 와닿을 때 그 사랑은 만인한테 공유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내 거라고, 숨쉬는 공기가 내 거라고, 이 땅이 내 거라고. 오죽하면 구약에서 50년 동안 신년에 지는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라가 내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더라면 빈손으로 왔다 천국을 가지고 가니까 따라서 천국만 내 건이라. 천국만 내 건. 이해가 되셨어요? 잘 알으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인생은 많은 사람은 무거워서 힘들고 없는 사람은 불나고 힘들고 조금 가지고 온 사람은 배고파서 먹으면 떨어져서 힘들고 아니 팔자가 마찬가지야. 근데 있거나 말거나 죽음 앞에는 아무도 소용없다. 그렇게 여러분과는 이 문제가 해결되니 이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문법에서 누가 너를 대적하여 무죄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너를 우리의 지금 누가 너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는 원시적인 그 믿음을 놓치고 근시적인 데 폭넓은 넓이는 보는데 깊이가 없을 때는 그런 신앙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감정이 아니다. 좀 섭섭하지만 나의 감정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분내기도 더디하라. 분내는 것이 하나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말에 온전한 자는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 이런 원리는 믿음의 정통을 멀리 도는 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흡수할 때에 무적 상태가 오니까 이야 이게 그래서 선악으로 오지 말고 믿음으로 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보배가 되는 거야. 그러나 가까운 것으로 믿음을 볼 때는 부닥치는 게 많으면 그 자체가 똑같은 사건이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냥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많이 먹으면 배불러 불평, 적게 먹으면 배고파 불평, 없으면 또 굶어먹느라 불평, 더 많이 먹으면 설사났다고 원망. 제일 편안한 설교를 해보니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1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2시부터 2시 20분까지 53분 텔레비를 보다가 하나 딱 보고 계속 보면은 내 설교를 못해. 그리고 성경 보지 말고 짜자. 응? 믿음의 원칙, 쉽게 해서 믿음의 보배가 되는 법칙이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치는 반성인데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왜 보배가 되나? 보배가 되려면 먼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 중심에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리키는 것은 이 먼 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좋은 것이다. 그래, 좋은 사람한테 순종하면 행복하다. 맞아, 안 맞아요? 싫은 사람하고 살아가면 기분 좋겠어? 자기는 자식도 그냥 미워지면 그냥 정 한마디도 없잖아. 그리고 그냥 어쨌든 그냥 좋아지면 그냥 행복하잖아.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긴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한테 부여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가까운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믿음을 깊이 다루다 보면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라구나. 사랑도 내 것이 아니라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구나. 태양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구나. 숨쉬는 공기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이 땅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그럼 할 말이 없어야지. 근데 할 말이 아직도 많다면 아직도 가까운 인간 차원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로 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로만 깨닫느냐.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만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봅시다. 삼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17절은 예수님의 순종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원망 없이 죽으신 게 무적 상태로 죽으신 게 저와 나는 적이 아니야. 따라서 몰라서 저러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쳐다보면 몰라 저러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씀 내 말씀인데 옆 사람 제일 이쁜 사람만 쳐다보거든. 따라서 몰라 저러지. 실제로 몰라 저러지. 나는 우리 김승희 목사님 보라고 몰라 저러지. 우리 이장자서는 몰라 저러지. 몰라 저러지. 몰라 저러지. 몰라 저러지. 그러면 그것이 내가 지고 갈 사건이야. 알으셨습니까? 알아서 저랬다면 열받지 열받아. 너 나 죽이려고 인수 태어났냐 이렇게 했는데 몰라 저러지. 몰라 저러지.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상급이 크다고. 제가 오늘은요 그냥 1시 반 일어났는데 5시 4시 45분까지 그냥 금방 지나가서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라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딱 마음먹으면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 여러분들이 마음먹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33편 9절 이 감정은 절대 금물해요. 말씀 자체만 믿어야 돼요. 33편 9절 시작. 저가 말씀하시면 이루었으며 명하시면 경고하도다. 이 이룬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뭐가 완성되는 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되시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나타나는 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었다 부활도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보배가 됐다. 이 말씀은 성도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